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겸손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경건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만 따라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헌금이라고 하지 연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사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오히려 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시도 6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의 그 모금을 연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연보라는 이 표현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헌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헌금과 연보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사실 두 단어는 그 의미적인 면에서는 다른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침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예물이고요. 연보는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라는 한자적인 의미처럼 모금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요즘은 굳이 그걸 구분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연보라는 이 낯선 단어 때문에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선한 뜻으로 시작했던 연보 모금 운동을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마쳐라라는 그런 독려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당부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당시보다 1년 전에 연보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것도 자원하여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인데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런데 그 연보 모금하는 일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서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마치기를 독려하는데 먼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 활동을 말하면서 그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8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인데요. 이 지역은 사실 빈곤한 도시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와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인해서 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던 공경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는데, 그들은 힘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사도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도전했는데, 8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을 거울 삼아서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서 보신 10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그것도 강제적이 아닌 자원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사들을 소유했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 믿음도 뜨거웠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식적인 수준 역시도 매우 뛰어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행동보다는 말이 조금은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말과 그리고 사랑의 행동이 진실됨을 보이도록 촉구했던 것이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자발성과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억지로 또는 의무감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바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바치는 그만큼 받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희생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증언했죠. 오늘 본문에선 바울은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었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것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연보 모금 운동을 마치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그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균등은 산술적인 어떤 평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될 때, 혹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거꾸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균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연보 또는 헌금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헌금 또는 연보는 자원하여 드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헌금은 그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일관성 있게 연보 모금을 은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참 즐겁고 설레고 기쁜 일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헌금 생활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쁘게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의 진실함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진실함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 중에 헌금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헌금에 인색한 이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가 헌금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헌금이 모든 성도를 풍성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자는 베풀어 주부로서 얻게 되는 마음의 풍성함, 그리고 받는 자는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 풍성함.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 바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비단 헌금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원함도 없고 희생함도 없다면 무엇으로 그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도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낮아지신 주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원함과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